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오늘부터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해요. 제가 산상수훈이 뭔지는 이제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문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중요하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장을 꼽으라, 골라라. 그런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고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아야겠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정말로 외우고 읽고 외우고 읽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은 심심하면 읽으세요. 심심하면 읽고 또 외울 정도까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확신이 들었어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5, 6, 7장을 정말 체계적으로 그리고 심도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산상수훈. 이게 한자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말해보세요. 산상수훈. 그냥 대충. 산 위에서 가르침을 맞아요. 주시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산은요, 사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신 건데 산이 아니라 약간 구릉 지역입니다. 우리가 산이라고 했을 때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산이 있죠. 뭐 백두산, 뭐 한라산, 그런 높은 산, 뭐 1500, 1700, 2000m 넘어가는 그런 산들을 상상하실 텐데 이스라엘 지역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그 산은 그냥 구릉지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높은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에는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구릉만 돼도 그걸 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그 구름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처음에 산상수훈 첫 부분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복. 팔복은 뭐겠어요? 8가지 복입니다. 8가지 복.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하다로 바꾸세요. 여러분, 복하면 그냥 복만 얘기하고 행자가 빠지면은 굉장히 노땅 같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복복복하지 우리 복복복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도 쓰는 용어는 행복이라는 단어 씁니다. 그쵸? 행복하고 싶죠? 여기서 불행하고 싶은 사람 손 내리세요. 빨리 들어야지. 여기 다 행복하고 싶죠?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왜요? 고난은 불행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 삶이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고난을 피하려 하고 우리는 행복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복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공부 왜 하세요? 결국에 그렇죠.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 이거 옵션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박사과정, 석사과정, 뭐 학사과정 있는데 옵션이에요.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 이상 왔다는 것은 여러분 옵션으로 선택해서 왔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왜 왔어요? 의무적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행복하려고 온 겁니다.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 대학교 나와도 보상이 없고 대학원 나와도 보상이 없고 심지어 박사 학위 받았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어.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 보상이 왜 중요한데? 그 보상을 누리면서 행복하려고. 그게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행복과 뗄래야 뗄 항상 행복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과 관련된 책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종교인이 쓴 행복론도 분명히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뭐 대표적인 뭐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이런 책들 읽은 사람들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행복론을 얘기하시고 행복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 행복론을 싫어합니다. 론은 진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팔복 행복 진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인이나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론 책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행복 진리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2달에 걸쳐서 이 행복, 이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행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문학적인 그런 스킬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영미권이나 우리 한국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학적 스킬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로 사용하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거와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제일 중요한 게 맨 처음에 나오고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게 문학적인 스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학적인 글을 쓸 때 사용하는 중요한 스킬.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온 거에 여러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나온 곳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얘기해봐 그럼. 찍어봐. 제나 드디어 기회가 왔어. 1대1을 한 딱 기회가 오는 거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화평, 온유, 절제. 오 마이 갓. 많이 맞췄다. 충성? 맞아. 충성? 희락? 이거 몇 개나 했지? 자, 오늘 다 가겠다 시간. 네, 아주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거 정리를 해줘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거 외우기 어려워요, 사실. 사랑이 시작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 내가 틀렸으면 아주 창피할 뻔했죠.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지. 그럼 제일 지키기 어려운 거? 절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절제.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절제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고 제일 하기 어려운 거는 절제입니다. 그럼 오늘 팔복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앞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문학적인 스킬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라는 말입니다. 이 8가지 복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첫 번째 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일단 가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기분 나빠, 그지? 가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단 이 복을 여러분 한번 쫙 눈으로 보세요. 3절, 4절, 5절 그냥 쑥 지나가 봐. 사실 세상적인 눈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 안 들어도 그냥 이 단어만 보더라도 아예 별로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건 절대 행복한 사람이 아니네. 다 여러분 알아요. 애통하는 건 뭔 줄 알아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슬퍼서.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온유가 뭔 줄 알아요? 싸울 때 그냥 얌전하게 그냥 부드럽게 그냥 참는 거야. 그게 여러분 뭐가 행복합니까? 싸워야 행복하지. 이게 목마른 자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럼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데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건데. 그 어떻게 행복해요? 화평케 하는 자, 이 피스메이커. 싸워야 행복하지. 피스메이커가 행복한가요? 핍박받은 자, 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론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행복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딱 봐도 행복 안 하잖아. 딱 봐도 별로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책을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복론이야. 이건 아니지. 이건 고행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이런 역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파라독스에서.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에서 역사가 나타나. 이거는 별로인 것 같은데 그게 진짜야. 예수님은 그 역설을 잘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제일 대표적인 역설 뭐예요?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그것도 역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은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파라독스를 이해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차근차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첫 번째 복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행복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냐?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할 수 있대요.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참 어렵죠? 가난하다. 그러면 한글이 아니겠죠? 성경은 여기 초신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얘기해 보세요. 어떤 언어? 히브리어. 이스라엘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어떤 언어로 쓰였죠? 헬라어. 예, 전체적으로는 헬라어고 부분적으로는 아람어가 사용됩니다. 아랍어가 아니고요. 아람어라고 있어요. 아람어는 이스라엘 말과 헬라어의 짬뽕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 지금 그리스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원본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한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원본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일수록, 중요한 단어일수록 원어를 찾아야 돼요. 그렇겠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난하다도 한국적 의미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절대 몰라요. 헬라어를 분석을 해봐야 이 가난의 의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헬라어에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기 때문에 외우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첫 번째는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푸토코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페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푸토코스는 어떤 의미냐? 아무것도 없는 거지를 뜻합니다. 거지.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 누가 도와줘야만, 동냥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푸토코스의 상태인 사람이에요. 기억했죠? 그게 푸토코스입니다. 두 번째 페네스는 노동자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육체 노동자. 그게 바로 페네스 상태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푸토코스가 심각한 겁니까? 페네스가 심각한 겁니까? 푸토코스가 심각하죠. 페네스는 돈을 벌 수 있어요. 노동자야. 그리고 먹고는 살 수 있어. 근데 이 처음에 얘기했던 푸토코스는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들이에요.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 누군가가 NGO 단체에서 도와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그 가난은 푸토코스일까요? 페네스일까요? 뭘까요? 둘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의견 없어요? 페네스, 페 어쩌고. 뭘까요? 갑자기 재밌어지는데 한번 손 들어봅시다. 첫 번째다. 1번 프로 시작하는. 내리세요. 두 번째 패로 시작하는. 예. 자, 두 번째 누가 올렸는지 기억해도 여러분 답은 1번입니다. 예.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여러분, 의미가 완전 달라지죠.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푸토코스를 사용하면 너무너무너무 가난한 거야.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가난해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상태야.
근데 페네스는 나 혼자도 살 수는 있어. 근데 누가 도와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페네스 상태는 돈은 벌 수 있어. 근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용돈을 줘.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야, 친구니까 내가 너 돈 줄게 하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줬어. 그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푸토코스는 진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나 페네스는 그냥 도와주지 않아도 적절하게, 도와주면 좋은 거고 안 도와줘도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푸토코스를 요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내 마음 상태가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 내 마음을 도와줘야만 나는 살 수 있어. 어렵지만 그냥 내 스스로도 살 수 있어가 아니에요. 그 페네스가 아니라니까. 누가 도와줘야만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는 누구예요? 얘기해보세요. 두 분은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누가는 누구예요? 네. 진우 얘기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마음이. 그럼 여러분에게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뭐 교회 오래 다니고 조금 나오고 처음 나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적 존재가 있잖아요. 절대적 존재.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절대적 존재를. 나는 그분이 도와줘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상태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그냥 내 스스로는 살아갈 수 있는 페네스의 상태인가? 그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헷갈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난 못 살아. 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대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쉽게 얘기할게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복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여기 교회 왜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모였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1차적 목적은 뭐 윤리적으로 착하려고 아니에요. 1차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인 거예요. 내가 왜 목사 됐는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도 1차적으로 천국 가려고 교인이 되고 그걸 위해 내가 헌신하려고 여기 온 거죠. 여기까지 내가 달려온 거죠. 안 그러면 나도 딴 거 하죠.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천국 가기 위해 왔습니다. 그게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비법을 얘기해 준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무엇가 가까이까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저에게 이르니 너희가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택하리라. 네, 이게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와 매칭이 되는 구절이에요. 같은 의미로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진실로 또 진실로 반복된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요한복음 14장 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여러분 진실로와
결단코가 같이 이런 극단적인 부사가 나온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강조된 용법이겠습니까? 결단코 천국에 못 간대. 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어떻게 되지 아니하고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대. 그것도 결단코 갈 수 없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늘어가죠. 어린아이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결혼한 분 있으세요? 뭐 숨겨둔 애 없죠? 결혼한 사람 다 없을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의 특징, 어릴수록 갓난 애기일수록 특징이 뭐예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그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이는 죽습니다. 갓난 애기 놔두고 엄마 아빠가 2박 3일 여행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게임방에 엄마 아빠가 둘이 2박 3일 수련회 갔다 와서 저 딱 돌아가셨죠. 우리가.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애기는요, 엄마 아빠가 옆에 없으면 죽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줘요. 먹을 거 때마다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갈아줘야 되고 똥 싸면은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갓난애기를 뜻해요. 그럼 오늘 팔복의 첫 번째 복과 매칭이 되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이 푸토코스의 상태와 어린아이의 상태가 같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엄마 아빠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상태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유치원생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어린 시절에 마마보이였습니다. 유치원생입니다. 엄마만 쫄쫄쫄 쫓아다녔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희 집안이 유교 집안,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집안이어서 할머니가 되게 무서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엄격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며느리로서 정말 조선시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제가 엄마 곁에 못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 곁에만 난 있어야 돼. 그래서 엄마가 주방에서 일할 때도 옆에 엄마 치마 붙들고 서 있었고, 심지어 엄마 화장실 갈 때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엄청나게 저도 혼냈지만 엄마를 혼냈어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니냐. 진짜 완전히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게 저였어요. 그래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지금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가?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얼만큼 쫄쫄쫄 따라다니고 있는가? 이걸로 판결이 나고 체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단 하루도 살 수 없네. 하나님 없이. Can't live a day without you. 좋아하는 찬양이죠. 저도 좋아합니다. Without you. 하나님 없이는 can't live a day.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네. 단 하루가 뭡니까?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네. 이것이 바로 포토코스의 삶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혹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앞만 보는 종교입니다. 앞만 보는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이고, 난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그냥 모르는데 그냥 친구 따라왔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하셨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 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 시작 단계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모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거는 우리의 이상향이에요. 우리도 다 여기서 완벽하게 그렇게 된 사람 없어요.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모태신앙 여기 몇 명 있거든요. 모태신앙의 특징은 못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지금 교회 온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지금 못하고 있어. 10년 20년 다니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거야.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한 걸음 주님을 더 찾아야지. 한 번 더 기도해 봐야지. 그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궁극적인 우리의 지향점, 목표를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될 수 있는지 이제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형식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 여러분 진실하셔야 돼요.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쫙 분석을 해보면 마음을 강조하시는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외적인 행동, 형식적인 모습 그것보다 마음 중심을 강조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대원칙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동으로 잘해도 마음으로 그렇게 안 했다면 그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이 형제 이름이 민기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야 진짜 너는 헌신적이다. 참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는 왜 저러냐 쟤. 이렇다면 겉으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요? 내 마음속으로 든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까요? 예, 그게 기독교 철학입니다. 그 기독교의 철학은 겉으로 나타난 행동보다 원인이 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비판도 잘하셨어요. 막 비판하셨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였냐? 비판을 받았던 그 대상이 누구였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법을 되게 잘 지키던 사람이에요. 세세하게 다 지켰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아니었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성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명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표현할 때 민기 형제는 잘생겼다. 형용사로 얘기합니다. 멋있다. 예쁘다. 형용사로 얘기해요. 그쵸? 민기 형제는 예쁘다. 이상하다. 아무튼 형용사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명사로 표현된 거예요. 존재의 특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율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겉으로 행동으로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그 중심, 마음에 그 사랑이 없었어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시고 욕하셨어요. 뭐라고 욕하신 줄 아세요? 독사의 자식. 두 번째 욕은 뭐였냐? 회칠한 무덤. 이게 의미가 있는 욕이에요. 독사의 자식.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사는 여러분 겉은 멀쩡합니다. 그거 아세요? 독사일수록 겉은 아주 예쁜 거.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색깔이 막 형광색. 아프리카에 가보십시오. 그러면 독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센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가 부시 메스터라는 독사, 부시맨이 아니라 부시 메스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독사예요. 근데 그 독사는 너무너무 예뻐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뱀의 이름입니다. 근데 동시에 세계에서 독을, 아주 무서운 독을 품고 있는 가장 독성이 강한 그 독을 가지고 있는 뱀도 또한 부시메스터입니다. 독사일수록 엄청 예뻐요. 엄청나게 겉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신 거예요. 너네는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으면서 겉은 멀쩡하고 예쁜 척한다. 아름다운 척, 멋있는 척, 괜찮은 척. 그래서 비판하신 거예요. 패칠한 무덤은 뭐예요? 무덤은 사람 죽어서 시체가 들어가 있어요. 속에서는 썩고 냄새 나는데 겉은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멀쩡하게. 이것도 이유를 담은 욕이죠. 너네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학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속으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겉으로만 페인트 칠해서 멀쩡하다는 거예요. 예쁜 색깔로 칠해서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정말 진실해야 돼요. 마음이 정말 사랑이 넘쳐야 돼요. 마음의 차원에서 여러분은 진실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제부터요, 여러분 행동과 마음을 일치시키세요. 겉으로 뭐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막 좋은 모습, 막 웃는 모습, 마음도 웃어야 됩니다. 마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마음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우린 행동은 잘하기가 쉬워요. 마음 관리가 어렵지.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건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이 뻔한 얘기를 지키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맞는지 대강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파라독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찬양 중에 있죠.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우리를 낮추시리.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럼 기도할 때 우리는 여기서는 못하지만 집에 가서 기도 혹 하시는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벌써 겸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가장 낮아졌다는 의미죠. 내가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다. 그럼 가장 내가 낮아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인간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일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뛰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뛰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들, 세상 사람들은 오해해요. 인간은 뛰어나.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과학기술이 우리를 살려줄 거야. 천만의 말씀. 인간이 똑똑한 거 맞거든요. 근데 왜 똑똑한지를 알아야죠. 그게 인간 스스로가 똑똑해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똑똑한 건데 그걸 우린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똑똑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별의별 거 다 만들잖아요. 그게 인간이 뭐 태초부터 스스로 만들어져서 스스로 생겨서 그래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왜 똑똑한지, 왜 인간이 뛰어난지. 하나님이 뛰어나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다고요. 아, 내가 원래 똑똑하지. 우리 인간이 원래 똑똑하지. 그래서 신은 없어도 돼. 신 없어도 우리는 구원될 수 있어.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국 지성계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이어령 교수,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이어령 교수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언론사 다 불러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떤 유명 인사가 기자들 다 불러놓고 나 세례 받을 거니까 이거 취재해서 신문사 방송국에 올려라. 최초의 일입니다. 근데 왜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가? 이어령 교수는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대단한 문학가거든요. 대단하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진짜 지성 3인 중에 들어가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이분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대단한 분이죠. 저도 정말 존경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인이기 전에.
근데 이분의 문학작품, 그 다음에 이분이 언론사에서 얘기한 거, 문화부 장관일 때 했던 얘기 다 종합해보면 자기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신은 없고 신이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를 증명해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어령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죠. 신이 없음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했던, 문학을 통해, 지성을 통해. 근데 이 사람이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의 딸의 아픔을 통해, 그 다음에 그의 가족의 아픔을 통해, 그 다음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죠. 오, 저 사람, 오, 이어령이네. 오, 저 사람 무신론자네. 공부 좀 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 무신론이고. 오, 저 사람 신은 없다고 증명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뭐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우리 쓰러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어디서 배웠냐?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잠깐 들어왔을 때요. 이제 유학을 가려고, 잠깐이 아니죠. 잠깐 이제 멈추고 이제 사역 정리하고 들어왔을 텐데, 이분도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 이분이 전화 온 게 아니라 이분의 아내분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요? 지금 분당의 어느 병원에서 지금 수술 중입니다. 누가요? 제 남편이.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해서 그분이 감사하게 깨어났습니다. 말을 이제 더듬어요. 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막, 목사님, 따라 안 할게요. 이건 신중한 거니까. 웃으면 안 되는 내용이니까. 예, 이건 연기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어눌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버튼 하나 딱 누르니까 제가 쓰러지더라고요. 와, 멋진 표현이었어. 하나님이 버튼 하나, 내 버튼을 딱 누르니까 나가 같이 건강하고 교만하던 내가 한 방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인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어요. 뇌리에 남는 그런 경험들은 몇 개가 있죠. 그 많은 기억들 중에 나한테 영향력을 줬던 그 기억을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가 군종 목사 시절에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청소년 수련회를 인도하다가 그 현수막을 붙이잖아요. 근데 꼭 좋은 일 할 때 그런 일 생겨. 내가 안 해도 돼. 그거는 군대는 여러분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목은 전혀 안 하거든요, 일을. 그냥 설교만 하지. 그리고 뭐 군종병 시키고 뭐 병사를 시키죠, 계급사회니까.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내가 하겠다고 내가 간 거예요.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현수막을 걸다가 그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미끄러져가지고 10m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뒤에 벽에 부닥쳤거든요. 그리고 쓰러졌죠.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눈을 떴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이었어요. 그 근처에 분당 지역에서 수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딱 눈을 떴더니 약간 희미한 기억 속에 눈을 딱 떴는데 그게 분당 서울대병원이에요. 제 동기 목사가 저를 싣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야, 내가 어눌하게 저도 여기 어디냐 했더니 분당 서울대병원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심각하니까 제가 웃긴 얘기하면, 그래서 야, 왜 군병원 안 가고 분당에 이 수도통합병원인데 왜 안 가고 민간병원 왔냐? 야, 군병원을 어떻게 믿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군대병원은 못 믿어서, 군인인 신분이네. 군목은 군인이거든요. 근데도 분당 수도병원이 제일 큰 데예요, 군대에서. 근데 거기도 안 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왔어요, 응급실. 그래서 누워있는데 이제 검사를 받죠. 근데 뇌 안에 피가 보였대요. 그래서 큰일 날 거래요. 저는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막 헐떡거리면서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잠이 막 왔어요. 근데 의사는 잠자면 큰일 난대. 그래서 막 깨우는 거 계속. 이상하게 졸려. 죽을 때는 졸린가 봐. 졸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스르르. 그래서 자지 말래. 빨리 깨우래. 옆에 그 동기 목사한테 이 의사가 막 얘기했네. 절대 못 자게 하라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정신없는. 근데 여러분 응급실 아시죠? 그 분위기. 막 정신없고 또 막 피 흘려서 들어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
그때 제가 이렇게 희미하게 들은 그런 소리예요. 엄마와 애기의 울음소리였어요. 막 뛰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 눈은 감고 있으니까 그 장면은 못 봤는데 애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팔이 잘렸어요. 그런 완전 응급 환자인 거죠. 근데 응급실이 그때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애를 의사들이. 그러면서 못 받아준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어쩔 수 없다고 이 봉합수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응급실에 누울 데가 없다고, 오늘 꽉 찼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막 엉엉 울고 그럼 얘 어떻게 하라고 막 소리 지르던 그 기억, 그 소리가 계속 장면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명언이었어요. 야, 너 의사! 너 몇 학번이야? 나 서울대 나왔어. 여기 분당 서울대병원이지. 너 서울대 몇 학번이야? 의과 몇 학번이야? 이러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랬더니 의사가 굉장히 당황스러워. 그러면서 나 서울대 몇 학번이고 내 남편도 서울대 몇 학번이야. 너네가 동문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주임 교수한테 전화해. 그래서 이 의사가 막 어리버리하게 막 가서 전화를 하는 그런 소리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 자기 뭐 담당 의사겠죠. 담당 주임 교수한테 전화했겠죠. 근데 그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딱 전화를 끊더니 안 된답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울며 불며 땅바닥에 앉아서 엉엉 우는 그 소리가 정말 제가 정말 눈이 감겨 있는 상태에서 그게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가 잊혀지지 않은 줄 알아요? 나 서울대 나왔는데 내 남편 서울대 동문인데 둘 다 서울대 동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울대 하라비 나와도 하버드 대학 나와도 죽음 앞에서 정말 우리 몸 하나 간수 못하는 겁니다. 아이가 팔 잘린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뛰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튼 하나 딱 누르시면 그냥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딱 한 번 나면 끝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 또 겸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표현으로 믿음을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차원적인 무슨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내가 힘이 나야 돼요. 여러분, 누굴 믿는다는 것은 그 대상을 생각할 때 힘이 난다는 의미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굴 떠올리면은 힘이 나는지. 엄마. 여러분, 그러면 지금 다현이는 어머니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누구 떠올려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하면 힘이 나. 그러면은 지금 여자친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과 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 믿는다 했을 때 짜증나. 만나기 싫어. 힘 빠져.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여자친구를 생각하는데 막 귀찮아요. 짜증나. 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럼 지금 여러분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불쌍하죠. 돈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돈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제 6개월 후면 딸 박사학위를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 박사학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힘이 안 나. 하나님을 생각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 이거 평생 구절로 삼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넘쳐. 그게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상태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정도입니다. 나 힘이 많이 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명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건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칼, 단창, 그 당시에 가장 센 무기입니다. 의지할 만한 무기죠. 그거 있으면 힘이 나죠, 당연히.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난 그게 없대. 근데 내가 가진 거 한 가지 있대.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겐 힘이래.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갑니다. 안진뱅이는 구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돈 좀 달라고 딱 불쌍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힘이죠. 돈이 힘이잖아요. 파워죠. 근데 베드로는 얘기해요. 은과 금, 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축되잖아요. 은과 금 내게 없어서 나는 힘들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없어도 되고 은과 금 내게 있으면 행복하겠다. 칼과 창은 있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없어도 되겠네. 혹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지 않나요? 반대로 사니까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빼고 다 변한다는 거예요. 다 변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망한 사업가 많이 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위로 상담 계속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돈도 변합니다. 있다가 없는 게 돈이에요. 부모님 늙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돼요. 점점 세월이 지나가 보십시오. 여러분을 의지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제 의지합니다. 다 변해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결혼해요? 결혼하면 여러분 그 진한 완전 그 로맨스가 뭐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변합니다. 네. 인간과 관련된 건 특징이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하는 거 의지하실래요? 변하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실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있으면 힘이 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의지하세요.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달려가며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축복과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